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밤에 큰 은혜 주옵소서. 웃으시면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오늘 예수비전 후원의 모임이 잘 은혜 중에 마쳤어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했지만은 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포항에서도 오시고 그냥 먼 곳에서도 긴 거리 달려가지고 오셨어요. 모임 참석하려고 제가 활동하는 거 돕고 또 기도하고 후원해 주려고 이렇게 달려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 화천군의 윤금래 성도님 간증이에요. 19세 시집을 갔어요. 일찍 가죠.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가서 보니까 시아버지가 점을 잘 치는 사람이에요. 시아버지한테 점 친다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동네 사람들만 몰려든 게 아니라 옆 동네 또 먼 동네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 뒤치다거리를 며느리가 다 해요.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음식만 먹으면 토해버리는 거예요. 자꾸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온몸이 아파오는데 마치 바늘로 찔듯이 통증이 막 파고드는 거예요. 근데 막상 병원에 가면은 해결책이 없어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온몸을 바늘로 찌르듯이 통증이 파고드는데 병원에서는 원인조차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힘들죠. 자, 이렇게 아파서 고생을 하는데 어느 날 결혼한 딸이 엄마가 너무너무 아프다는 얘기를 듣더니 엄마 보고 기도원에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딸이 먼저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아프게 하는 귀신이 떠나가면은 엄마가 깨끗해질 거라고. 근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이 고통을 면할 수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해야지 하는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딸을 따라서 기도원에 간 거예요. 10일간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를 해요. 생전 처음 가봤죠. 그냥 아프니까 울기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주 잘 들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울기만 하는 거야. 하염없이. 근데 어느 날은 예배당 앞에 있는 커다란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런 소리가 들려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래서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래. 그 옆 사람 소리 듣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자기 자신한테 선포를 하는데 10일째 되는 날 자기의 몸을 칭칭 갖고 있는 구렁이 한 마리가 도망가는 것이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통증이 깜짝하지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사실 의술로 고치지 못하는 질병, 귀신이 역사할 때 안 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로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신은 사람을 괴롭혀요. 이 귀신은요,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복을 줄 능력이 없고 복을 줄 마음, 의지도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이 귀신은 사람에게 복을 줄 능력이 없고요, 복을 줄 의지, 마음조차 없어요. 여러분, 귀신을 섬겼던 사람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저한테 언급을 해보세요. 무당의 집안 중에 자손들 중에 잘되고 복을 받아 누린 집안이 한 집 구석이라도 있으면 한번 저한테 이야기를 해보셔요. 다 망합니다. 쫄딱 망합니다. 온 가족들이, 일가 친척들이 질병에 시달리죠. 불치병 같은 것들, 알 수 없는 병 같은 것들. 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에 시달리죠.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웹툰을 보면요, 이 귀신을 미워하는 웹툰이 많아요. 도깨비 같은 거, 악령 같은 거, 악마 같은 거, 이것을 미워하는 웹툰이 너무 많아요. 게다가 이 귀신하고 소통을 하는 무당들, 이 무녀들을 멋있게 포장한 웹툰들이 많아요. 이게 청소년들 영혼을 굉장히 많이 망가뜨리겠구나, 신경이 꽤 많이 쓰여요. 분명히 말하지만 귀신은 사람에게 복을 줄 능력도 없고 그리고 복을 줄 마음, 의지조차 없다는 거, 결국 망하게 한다는 거, 자기처럼 심판을 받게 하는 역할밖에 못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요, 이 귀신이 역사할 때 사람에게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첫째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게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게 합니다.
자, 이 걸어서의 귀신 들린 사람 어디로 가느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장례식에 무덤에 가는 것은 이해가 가죠. 하관 예배 드릴 때 장례식장, 저기 무덤에 가서 관을 내리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관 예배. 그런데 이 사람은요, 늘 그냥 무덤에 있는 거예요. 거처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귀신이 역사할 때 이런 현상이 종종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귀신이 역사를 하면요, 이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자꾸 가요.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자꾸 머물러요. 그렇게 함으로써요, 영혼이 망가지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병이 들게 만들고 육신조차 엉망진창이 되게 만들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악한 속셈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귀신이 들린 사람은요, 제어가 안 됩니다. 조절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은요, 통제가 되어야, 제어가 되어야 가정에서 원활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근데 남편이 제어가 안 된다고 해봐요. 아내가 제어가 안 된다고 해봐요. 자녀들이 제어가 안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요, 이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어가 안 된다. 이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도 받고 제어도 당하고 그런 과정에서 절제도 하고 자제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귀신이 역사를 하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죠. 세 번째로요, 두 번째하고 비슷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좀 달라요.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겪어보셨어요? 혹시 자기 감정을 잘 추스리는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 귀신 들린 게 아니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조정이 안 돼요. 감정 다스려지질 않아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를 질렀다. 늘 소리를 질렀다.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것도 이 귀신의 작용일 가능성이 있죠. 조절되지 않는 미움, 살인 충동, 감정이 극에 달하는데요, 이게 막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막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최악으로 하면 살인 충동, 그리고 이보다 더 나가면 진짜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가능해지는 거죠.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로, 자신을 해하는 일을 합니다. 돌로 자신의 몸을 해하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돌로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기의 몸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해하고자 하잖아요. 아프면, 통증이 생기면은 그러면 딱 멈추게 되어 있어요. 자, 뜨거운 불이 있어요. 살이 살짝 닿더니 뜨거워요. 아, 뜨거워. 이게 피하죠. 아, 뜨거워 하고 하면서 밀어서 계속 살타게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다가 이게 바늘 같은 거 솟구되게 닿으면은 아, 따가워 하고서 손을 이렇게 떼지. 아, 따가면서 이 바늘이 살쪽에 파고들도 쑥 눌러버리지는 않아요. 그런 정상이 아닌 거죠. 돌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돌로 자기 몸을 때립니까? 누가 돌로 자기 몸을 긁습니까? 생책이 나잖아요. 통증이 생기잖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통증을 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통증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을 해하는 거예요. 이 자기를 해하는 것의 극단이 자살이죠. 여러분, 자살 충동의 상당 부분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살 충동의 상당 부분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정서적인 상처와 고통을 통해서 이용하죠. 죽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도록. 왜 그래요? 여러분, 마귀는요, 자기의 운명이 뭔지를 알아요. 무적행입니다. 지옥에 떨어져요. 어차피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 거, 이거 벗어날 길이 없는 거, 어떻게든 사람들을 같이 끌고 떨어뜨리기를 원하는 게 마귀의 악한 의지이거든요. 근데 이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쉽게 지옥에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살해요. 자살을 하고 나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니까. 어리석고 정신 나간 목회자들이 자살은 죄가 아니다. 자살을 해도 지옥 가는 게 아니다. 이런 꽤 유명한 목회자들이 방송을 통해서도요, 또 언론을 통해서도요,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살인이 죄죠. 살인을 저질렀어요. 회개를 안 해요. 지옥 가죠. 살인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주님께서 용서할 기회를 주시겠지만,
자, 근데 자살은 뭐냐? 자살도 살인입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살인은 회개할 기회가 시간적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자살은 내가 나를 죽여요, 사람을 죽여요, 죽이면서 곧바로 끝이 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갖지를 못해요. 잘 들으세요. 아무리 그럴듯하고 사람들 보기에 호응이 될 만큼의 매력적인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소리를 하면은 그건 다 가짜예요. 엉터리예요. 싹군들이에요. 가짜 선지자예요. 이런 말씀의 원리대로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니버셜리즘이라고 있어요. 기독교의 한 분파입니다. 우리말로 풀면 만인 구원론입니다. 어떤 논리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사람들이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도록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실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에서 고생하는 사람도 천국으로 끌어올려 모두 다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은요, 이게 사람들 귀에 쏠깃해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느냐? 예수님 주셔서 영생과 영벌로 말씀하세요. 영생과 영벌. 그리고 천국과 지옥 사이는 커다란 구렁이가 있어서 여기서 거기로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로 건너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 정해지면은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영원히 바꿀 수 없어요. 헷갈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갈림길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 사람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사람,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사람, 세상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사람,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사람은 생명이 끝난과 동시에 심판에 떨어지고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에서, 말씀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옳지 않은데, 분명히 거짓인데, 진리가 아닌데, 왜곡된 것인데 그걸 따를 거래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이 흘러들어와 있어요. 이거 분별을 해야 되고 걷어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살 절대로 안 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욕해도 할 수 없어요. 자살하면 심판받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잘 들으세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지옥 불구덩이보다는 훨씬 편하다는 거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자살도 일종의 도피죠. 현실 도피. 현실이 너무 무겁고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자기의 목숨을 끊으면은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을 거라고 착각을 해서 원수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생명을 끊는 건데, 이 세상의 엄청난 고통도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은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자살 안 할 거거든요. 자, 다섯 번째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영적으로 잘 알아봐요. 이상하다. 영적으로 잘 알아본다라는 얘기는 긍정적인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자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걸요, 사람들이 몰라요. 이거를 언제서야 처음으로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져 나오느냐? 마태복음 16장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또다. 이것을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봤어요. 이걸 근데 알아본 게 베드로 자신의 지혜로 알아본 게 아니에요.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인 줄 알아보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 이거는 사람의 지혜, 수단, 방법으로 될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영어로 알게 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시고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영으로 알게 하시듯이 악령 또는 마귀 또는 귀신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이 거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러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런 마가복음에서는 9장쯤이나 가야 이 제자들 중에 고백이 나올 상황인데 이미 5장에서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봐. 귀신은 알아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을 얻을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이런 바울과 실라가요,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보고요, 너희들 우리가 누군지 알아? 우리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야.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알아? 너희들에게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하려고 온 거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따라서 이 빌립보 지역에 다른 사람들은요, 바울과 실라가 사도라는 걸 몰라요. 복음 전한 자는 걸 몰라요. 그런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을 얻을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알아봐요. 영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이 능력을 많이 나타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스게와라는 유대 제사장의 7 아들이 이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본인들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한다.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2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인데 이 2 사람이 7 사람을 찍어 누르는 거예요. 실컷 두들겨 패서 상처를 많이 입혀버린 거예요. 그때 한 말이 뭐냐? 우리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니놈들은 누구냐? 알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인들은 속아요. 영권이 있는지 없는지, 신앙생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곡인지 쭉정인지 속아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은 안 속아요. 마귀는 안 속아요. 진짜 영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아주 귀신같이 알아봐요. 왠지 알아요?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아봐요. 귀신같이. 안 속는다고요. 자, 이게 귀신이 들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특징들입니다. 자, 그럼 이 귀신을 내어쫓는 비결은 뭐냐? 뭐니도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면은 귀신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6절에서 8절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수님이 야 너 일로 와봐 이렇게 해도 안 했는데 그냥 자기가 알아서 막 달려와요. 달려오더니 엎드려 절해요. 그리고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바들바들 떠는 거죠. 겁을 집어먹은 거죠.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이 굉장히 많은 귀신이고 힘센 귀신입니다. 돼지대 2,000마리를 몰살시킬 만큼의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힘이냐? 쇠사슬을 끊어버려요. 여러분, 쇠사슬은 사람의 힘으로 못 끊습니다. 쇠사슬 둘째치고 노끈 가지고 여러분 남편 손목을 묶어 놔보세요. 그리고 끊어보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아내 손목을 묶어보세요. 끊어보라고 하세요. 못 끊습니다. 근데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힘이 무지막지하게 세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지역 사람들 어느 누구도 감히 제어를 못하고 건드릴 엄두도 못하고 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근처로 지나가는 것조차도 겁을 집어 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는요, 달려와 엎드려 절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쫓아내시잖아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주시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봐요. 귀신은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영물이어도, 아무리 인간이 볼 때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도 피조물에 불과하고, 예수님은 피조물을 만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수없이 반복하지만 4대 성인 따위가 아닙니다. 위대한 종교의 창시자 따위가 아니에요. 경영자 따위가 아니에요. 위대한 사상가, 혁명가 따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암송 저를 따라서 외워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없이 존재하는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외우시는 분들 다 같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마가 예수님 보고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사형 집행하던 군인들의 우두머린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요한복음이라는 7가지 표적은 무엇을 증명하기 위한 표적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한 표적이에요. 이것도 반복합니다. 소의 새끼는 송아지, 송아지는 소입니다. 말의 새끼는 망아지, 망아지는 말입니다. 사람의 자녀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고백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기도 하는데 이 두 가지 표현이 왔다 갔다 같이 쓰여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최우선으로 난 첫 번째 피조물 따위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 우리 모든 만물,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명확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시면 귀신 따위는 제압을 당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느냐?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가장 값지고 위대한 재산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통장 잔고가 우리 최고 재산이 아니에요. 그죠? 아, 나는 내 얼굴이 재산이야. 그런 사람 없어요, 여기 지금. 네, 없어요. 자식이 재산이야. 아니요. 예수의 이름이 최고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외우시는 분들 있으면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이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존재, 땅에 있는 존재, 땅 아래에 있는 존재, 이 모든 존재가 무릎 꿇는 능력의 이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나오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내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자기의라는 게 생겨요. 공로의식이라는 게 생겨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는데, 내가 이만큼 말씀 보는데, 내가 이만큼 예배 생활하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헌금하고 충성했는데, 요게 생기기 시작하면은요,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본문의 내용하고 집중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근거는 내 공로 자기 의 때문이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이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내 공로나 자기 의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이라는 거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혜원 집사님, 명성교회 집사님 간증이에요. 이분이 롯데우유 이사로 근무를 하는데 부인이 전도를 해요. 그래서 이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분의 회사에서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이사라는 그래도 고위직 인사인데 더 위에서 사장도 있고 부사장도 있고 회장도 있고 그러잖아요. 계속 쪼아대는 거예요. 너 실적 올려라. 근데 여러분, 우유는 서울우유입니다. 롯데우유가 아니라. 서울우유 홍보대사가 더 버렸는데 맛이 좀 다르대요. 저는 모르는데 제 아내가 그래요. 이 롯데우유는요, 인지도가 낮은 거예요. 아마 롯데우유가 건국우유보다도 좀 낮을지 않을까요? 연세우유도 있죠. 연세우유. 대학 이름 따라서 우유가 자꾸 나와요. 그죠? 근데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요, 이분이 그 자리에 있기 전에 전임자도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병이 나서 결국 이사직 사임을 하고 떠났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라는 것을 접하게 됐는데, 이거 새신자답지 않게 그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기도를 해요.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느냐? 100일 작정 새벽 기도를 드렸으니까.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 금식 기도고, 두 번째로 힘든 게 새벽 기도입니다. 그죠? 금식 기도하고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는 할만합니다. 새벽 기도는요, 평생에도 적응이 안 돼요. 끙 하고 일어나죠. 알람도 3번, 4번 이렇게 울리게 만들어요. 제가 30분 전에 여기 와서 기도하다가 이제 설교를 해요. 근데 놓쳐도 돼요. 놓치면은 이제 25분 전, 한 번 더 놓치면은 20분 전에 이제 오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제때 일어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힘들어요, 일어나는 게. 근데 새신자가 10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한다. 대단하잖아요. 근데 100일간 작정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다가 지혜를 얻은 사람들 있죠? 다니엘. 하나님 지혜 주셨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이 지혜 주셨잖아요. 그죠? 스데반, 빌립 포함 7명의 집사님들, 그들의 특징은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으려면 기도는 전제입니다. 기도 생활 안 하고 성령 충만은 불가능하니까. 근데 기도 생활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지혜가 충만해요. 왜냐?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100일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해낸 우유가 뭔지 아십니까? 검은 공우유. 지금은 이제 유명하죠. 그죠? 검은 공우유. 이게요, 출시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1000만 개가 넘게 팔릴 줄로 대박을 친 거예요. 대박을.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100일간 새벽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도 그런 지혜가 들어왔을까? 생각해봐요. 하얀 우유, 끼케야 노란색 바나나 우유, 끼케야 붉은색 딸기 우유가 있었는데, 딸기는 과일 맛이라도 있죠. 바나나는 달기라도 하죠. 검은 콩 씻기만 해도 비린내가 날 것 같은데
그 검은 콩을 넣어서 우유 만들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1000만 개가 넘게 순식간에 팔려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의지해서 매달리시고 씨름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어요. 골리앗은 덩치가 커요. 다윗은 작아요.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예요. 다윗은 일개 목동이에요. 골리앗은 전신 갑옷을 입었어요. 다윗은 맨몸이에요. 골리앗은 배털집안한 창을 가졌어요. 다윗은 겨우 막대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를 블레셋 군대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할 거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불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듯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몰매를 들고 나가는데 내 무기는 몰매야. 이 몰매로 너를 때려 잡을 거야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몰매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 때려 잡을 거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진 것만 가지고서 생각을 하면요 감당할 엄두가 안 나고 기가 죽고 열등감 자격지심에 빠져요. 그런데 영안이 열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이요 축복이요 재산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활용해서 내가 이길 수 없는 골리앗 같은 대상도 때려잡을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거든요. 이런 베드로와 요한도 잘 활용하잖아요. 아니 글쎄 안지명이 거지가 한 번 줍시오 구걸을 하는데 아니 주머니 딱 꺼내가지고 500원짜리 동전이라도 이렇게 1000원짜리 여보 저기 세종대왕 파란색 없어도 그죠? 누구예요? 그 여자 신사임당 그 5만원짜리 없어도 그런데 이 거지에게 줄 수 있는 랩돈 같은 것 이런 것 하나 없는 거예요. 돌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죽었어요? 맥이 빠져요? 야 우리 어른 둘이 장정 둘이 거지에게 줄 수 있는 동전 땡전 한 푼도 없네. 야 팔자야 어깨 축 처져가지고 보통 남자들은요 경제력이 바닥이면은요 어깨가 축 처지거든요. 의욕을 잃거든요. 맥이 풀리거든요. 자신감이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안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 내게 뭐가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 자, 또 있어요. 또. 자,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당연히 되는 거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당연히 되는 거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떠나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기도에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게 마가복음 9장의 내용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만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세요. 변화가 되세요. 양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어요. 구약의 수많은 인물 중에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일까? 모세는 율법을 받아온 사람, 엘리야는 무너진 율법을 다시 세운 사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 이게 괜히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게 아니라 이게 다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기도를 마치고 내려왔더니 아우성인 거예요. 난장판인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9명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랬는데 한 명도 못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못 쫓아낼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넘어가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화를 내세요. 이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야. 이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아주 세게 말씀하세요.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패역하다고 말씀을 하셔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세요. 제자들이 창피하니까 조용히 여쭤보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때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안 그러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어른이냐 아이냐 이거 역시 중요하지 않고요. 사회적인 지위 배경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하등의 영향이었고요. 그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영권이 있든지 없든지 판가름이 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라도 기도를 하면은 영적인 권세가 있어서 귀신이 겁먹어요. 그 아이의 명령 앞에 도망을 가요. 근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직분이 있어도요,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은요, 귀신이 콧방 낄고 우습게 여깁니다. 제가 전에 인용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친구 전영생 목사님이라고 오살리 기도원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안 목사 하고 막 전화를 한 거예요. 왜 그랬더니 기도원 난리가 났어. 난리가. 왜 무슨 일이 있는데 강사님이 앞에 나서 말씀을 폼나게 전했거든. 그리고 치유 기도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어. 제가 이제 쏠깃해서 그런데 아무리 소리를 질러서 귀신 보고 나가라고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창피하니까 이 보는 눈이 많은데 뚜러기 쳐다보는데 귀신이 안 나가고 있어서 창피하니까 소리를 더 뻐럭뻐럭 지르고 귀신아 나가 이랬는데 마이크 대고서 이렇게 하고 그 귀신 들린 사람도 가까이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올려다 보더니 마이크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나갈만 해야지 나가지. 이래가지고 기도원 사역자들 발칵 뒤집혔어. 기도 안 하던 목사님들도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걸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요 얘기할 때 세트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군산 쪽 갔을 때 제가 중고등부 집회를 3일간 인도하고 청년부 집회를 3일간 인도를 해요. 거기 꽤 규모가 있는 교회예요. 큰 교회 부목사님들이 굉장히 바빠요.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 만나면은요, 가끔 기회를 타서 이 얘기를 해줘요. 목사님, 오전에는요, 아무 업무도 하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만 하도록 배려해 주세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도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될 텐데 영적으로 훈련이 안 되고 영권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로 담임 목회를 하면은 그 담임 목회자 밑에 있는 교인들이 비참하고 불쌍하잖아요. 담임 목회자가 영권이 있어야 교인들이 복을 받죠. 영적으로 힘을 얻죠. 귀신에게 끌려다니질 않죠.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바빠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반면에 교인들은 경제력이 되는 분들은 일 나가는 거 아니니까 틀어박혀서, 물론 경제력이 있어서 시간 여유가 있다고 다 교회에 틀어박혀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놀러 다니고 맛집 쫓아다니고 이런 여자들도 무지 많으니까. 근데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은요, 늘 이 교회를 가까이서 기도 생활을 해요. 근데 이 목사님하고 이 집사님하고 그게 먼 거리도 아니에요. 서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애가 목사님 쪽으로 오는 거예요. 성금성금. 사람들도 여기저기서 보고 있는데 그러더니 목사님 보고 딱 째려보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목사님 앞에 오자마자 바들바들 떨면서 막 눈 깔고서 막 이러면은 야, 우리 부목사님 영권인데 이 폼이 좀 날 텐데 빤히 쳐다보면서 야, 그럼 쳐다보죠 사람들이. 야, 네가 목사냐? 돼지 새끼지. 네가 목사냐? 돼지 새끼지. 살집이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기도하는 집사님 앞에서는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겁을 먹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기도 생활 제대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종말론적인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반드시 연결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한 번 더 따라하세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 주가 어느 때에 너에게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와요.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그 마지막 결론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은 뭐냐? 끈질기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진짜 기도자들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교회 진짜 좋은 건물 많잖아요. 경제력도 괜찮고 학력 수준도 높고 사회 지위 배경도 뻔듯하고 국회의원들 뭐 총리도 안수 집사래요 말은. 예? 여당 대표도 집사래요 말로는. 통일부 장관도 집사래요 말로는. 내가 어제 남인순 의원 앞에 가서 시위하다가 왔는데 그 여자도 권사래요 권사. 권사인데 건강 가족 기본법 이것을 개정한다. 근데 어떻게 개정하냐? 원래 가정은 결혼, 출산, 그다음에 입양. 그럼 가족이 되죠. 결혼하면 가족 되잖아요. 아기 낳으면 가족 되잖아요. 아이를 입양하면 가족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없이도 남자 둘이 같이 살면 가족, 여자 둘이 같이 살면 가족. 이게 동성애를 가족으로 인정하려는 이런 싫은 거죠. 내가 요즘 계속 이거 다루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그게. 그죠? 그리고 그런 법안을 이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다 표주는 목회자다, 거기다 표주는 교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이게 잘못된 거, 잘못된 거. 이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요, 완전히 뒤엉켰어요. 막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다. 자, 다시 원점 돌아서. 참 대단해 보여요. 막 총리도 있고 여당 대표도 있고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많고 다 폼나 보이는데 성령의 권능이 없어요. 기도의 불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권이 당연히 없고 영권이 없으니까 나귀가 교회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죠. 귀신들이 성도들 알기를 아주 가찮게 여기는 거죠. 목회자 알기를 쉽게 생각하는 거죠. 보면 떨어야 되는데 도망을 가야 되는데 주랭랑을 쳐야 되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불붙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시험 들게 하려고 상처 주려고 왔다가 얼마나 기도의 불이 뜨거운지 그 불길에 새까맣게 타가지고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비전 성결교회 집사야, 예수의 비전 교회 성결교회 권사야, 예수의 비전 성결교회 장로야, 이 말만 들어도 귀신이 갑자기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형 번듯한 거 의미 없어요. 영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귀신을 쫓아냈어요. 나갔어요. 근데 나갔는데 이 나간 귀신이 그러면은 완전히 포기를 하고 손을 떼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시시탐탐 노려요. 성경이 말씀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이 귀신이 말하는 내 집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쫓겨났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가봤더니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임자 없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 바람에 더 악화가 돼요. 방법은 뭐냐? 주인이 있어야 돼요. 주인도 아주 강력한 주인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서 귀신을 쫓아내서 그 사람이 지금 정신이 온전해졌다 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이 두 가지는 같은 개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리라. 반드시 쫓아내기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만주의죠. 창조주 대신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자리를 딱 잡고 계시면은 귀신이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내 집 다시 가봐야지 갔더니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냥 확 도망갈 줄 믿습니다. 이게 해결책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귀신이 역사할 때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들: 가지 말 곳에 간다, 제어되지 않는다, 감정 조절이 안 된다, 자해한다, 영적으로는 예민하다. 이 귀신을 해결하는 방법, 예수님이 직접 개입하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는 거, 여기에 기도가 덧붙여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쫓아내었다면은 그냥 방치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게 해야, 주님이 그 안에 계셔야 다시는 귀신이 주인 행세하러 들어오지 못하고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 이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드렸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잘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귀신 따위에게 속아 넘어가거나 휘둘리거나 종로로 타거나 이래저래 상처받고 시험 드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은 하나도 없고, 귀신 따위가 건드릴 엄두도 못 내는 영권 있는 주님의 종으로 살다가 또 그 영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며 행복하게 만들며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그 영혼들과 더불어 나란히 서시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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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양할게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나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겨납니다.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네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는 3절입니다.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네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아멘. 겁먹지 말고 쫓아내세요. 아멘. 자, 두 손 들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나를 낙심하게 하고 세상이 마음 빼앗기게 하고 자꾸 실패하게 하고 원치 않는 감정을 가지게 만들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원수마귀 흑암의 영들아, 예수를 명한다. 내 심령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분열케 하고 실패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들아, 예수를 명한다. 도망갈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주 예수의 몸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오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하나님의 귀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노니라. 아멘, 아멘, 아멘. 맞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마귀도 무릎 꿇습니다. 악한 영들 그런 기준들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오나이다. 여기에 돈을 줘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없이 가르칩니다. 아파도 기도는 해라. 밥은 못 먹어도 기도는 해라. 잠은 못 자도 기도는 해라. 볼일은 못 봐도 기도는 해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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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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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라. 수없이 가르칩니다. 왜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나이다. 너희로는 서이로리케 비바이로리 서이로리케 비바이로리 마이로리야. 너다비야 마라카 사이로리케 비바이로리야. 너희로는 서이로리케 비바이로리 서이로리케 비바이로리 마카르마이로리야. 나비야 마카 사이로리 서이로리케 비바이로리 마이로리야. 깨어나라. 잠자는 심령을 깨어나라. 일어나라. 누워있는 심령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성령의 빛이 시력도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호와께서 네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비추고 네 상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너희들은 서이로리 비바이로리 세 겨비바이로리 서리로리야. 너희들이 비바이
카이로리 세비마 카이로리 소이로리 게비마 이러냐 너희를 게비마 이러니 쉐이카 비마 카이사 이러마 이러냐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영광전이 금배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영권 있는 종들에게 해주세 영력 있는 종들에게 해주세 아멘 아멘 로코이를 쉐이카 비마 카이사 이러마 이러냐 사이소서 하나님 아무리 많은 군중들이 교회 안에 모여있는 것 같아도 영역이 없으면 오합지졸입니다. 마귀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곳에는 영역 있는 주의 종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오늘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 영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금요일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실 선교 헌금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대적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가라 모든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 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그의 불길 따라 선교한 그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대적하시네 오른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가라 모든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네 아멘 죽음 앞에 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그의 불길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대적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나가라 너 거침없이 나가라 아멘 모든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 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그의 불길 따라 선교한 그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라 아멘 죽음 앞에 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그의 불길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의 불길 따라 성경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아멘. 이 찬양이 인터컵 찬양이죠. 그저께 인터컵 국내 코디네이터가 있고 이제 국제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이제 국내 코디네이터가 저희 교회 1층 제 방에서 저랑 얘기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진짜 혹독하게 이번에 어려움을 겪거든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열방센터 폐쇄되는 바람에 있을 데가 없어서 막 전국으로 흩어져가지고 생고생활했어요.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요. 오히려 결집력이 오히려 믿음이 더 강력해졌답니다. 이 찬양 그죠? 죽음 앞에서도 돌아서지 않으리.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여러분 원래 진짜는요 환난을 당할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아멘. 가짜가 떨어져 나가는 거지. 이번에 코로나19가 오면서 목회자도 성도들도요 쭉정이들 다 드러났어요. 싹 드러났어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반복했는데 이건 정말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왜냐? 진짜 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을 행하셔야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시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어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가능해지거든요. 원하기는 여러분들은 떨어져 나가는 쭉정이 말고 가라지 말고 알곡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것은 중요해서 그래요. 알곡도 쭉정이도 똑같이 곡식 같은데 바람 불면은 달라요. 쭉정이는 알이 벼있어서 날아가고 알곡은 자리자리 익혀요. 똑같이 환난을 겪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 봉사의 자리, 충성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데 어떤 사람은 바람만 불면 날아가요. 지금 봐요. 다 날아갔잖아요. 여러분들은 날아가지 않는 알곡 되셔야 됩니다. 아멘. 왜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고 알곡만 곳간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자, 두 손 들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할 텐데 기도의 줄것들이 있어요. 인도컵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광주 안디옥 교회 광주 극동방송 지사장이 저한테 의동생이 돼요. 장대진 지사장. 그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 교계단체들 설득을 해서 그 광주 안디옥 교회 좀 돕도록 좀 해라 했더니 꼼짝 안 한대요. 너무 속상해. 울산의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구상권 청구를 했어요. 울산시가 3억을 때린 거예요. 자, 일단 세 곳 인터콥, 그다음에 광주 안디옥 교회, 울산 제일교회. 이런 어려움 나가는 교회들, 이게 남의 교회 아니에요.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소닥보듯이 뭐냐고요. 가슴 아파야죠. 눈물 지어야죠.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힘을 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같이 기도해야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주님 붙잡아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코 하나님 이슬람 지역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단체입니다. 주여 대다수의 애들이 거기 죽을까봐 겁이나서 가지도 못하는데 목숨 걸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이슬람 지역까지 들어가는 선교단체를 찍어 들읍니다. 학회를 합니다. 세상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이 공탄할 만한 일이 발생합니다. 주의 용서하시고 일화하여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성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광주한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광경의 목사님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 성도를 붙잡아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가 작정하고 가져듭니다. 정치 권력에 작정하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아버지 고통을 받습니다. 주여 주야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얼마든지 승리하시십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더 주님의 역사가 이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울산시가 사법 고상권 청구하였습니다.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보내 평생에 어린 영광 성령 구동 나스레시고 이 고난 인하여서 평생과
하여 주옵소서. 멋지게 처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니 하나님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서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예배 부르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과 존재와 영광과 경배 받아 주시옵소서. 경배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급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숨 걸고 이슬람 지역에 수많은 선교사가 보내지고 있는데 9월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 큰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한지한교회 박영호 목사님 영권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더 강력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울산제일교회 이 고난 이나에서 이 풍랑 이나에서 더 빨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불러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성다의 선견금 드렸습니다. 영혼 살리는 일에 갑자기 능력 있게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침에 심동석 변호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부산 가세요. 세계롭게 그 예자의 쪽 소송 진행하는데 가장 중심에 있는 또 예자 실행위원이기도 하셔요. 그분이 이제 부산시가 행정명령 내렸던 것을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데 이제 변호사니까 이게 보는 눈이 예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데 저에게 도움이 돼요. 왜 이런저런 얘기를 저한테 해줬냐면은 유튜브로 방송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항목을 보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은 부산시가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 여러분 언제부터 국가가 예배를 허락하고 말고 했죠? 저도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 그런데 다른 종교 단체는 음식 먹는 거 소그룹 그거를 허락하지 않는다. 예. 교회하고 절 대하는 거 다른 거 아시죠? 교회하고 성당 대하는 거 다른 거 아시죠? 달라요. 저희들이 법적으로 진행하는 거는요, 이거 우리를 우대해달라는 게 아니라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정하지 않아요. 공정하지 않은데도 목소리 제대로 못하고 이 바보짓 하는 저희 교계 지도자들이 좀 있어요. 예. 내가 원래 내부 총질을 싫어하기 때문에 교계 지도자들 안 까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판단을 했어요. 저 사람들이 교육에 영향을 미치면은 한국이 망한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작정하고 제가 지금 일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한국 교회가 위기임에서 동시에 기회라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꽉 잡으시는 한국교회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 되도록 끝없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 마지막 날에 힘차게 박수하며